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에베소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을 갖고 입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그 기쁘신 뜻대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입양. 십수년 전에 크리스천 연예인인 차인표 신혜라 부부 잘 아시죠? 네. 딸들을 입양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한 명만 입양한 게 아니고요. 딸 2명을 입양했어요. 시차를 두고요. 98년에 신혜라 씨가 아들을 출산하고요. 2005년과 2008년에 2딸을 입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숙녀들이 돼 있어요. 구글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다음 같은 데서 찾아보면 아주 예쁘게 성장했습니다. 입양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 갖고 있는데요. 아마 화면에 나올 겁니다. 양친과 양자가 법률적으로 친부모와 친자식의 관계를 맺는 신분 행위. 두 번째로는요, 혈연에 의하지 않고 생물학적으로는 같은 부모와 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사회적이고 법적인 과정을 통해 영구적으로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것, 이것이 입양이다라고 사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전적 의미가 다 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입양이라는 두 글자, 이 한 단어에 담겨져 있어요. 어떤 이미지냐면 이런 겁니다. 슬픔, 한쪽은 슬픔, 한쪽은 기쁨. 한쪽은 아픔, 한쪽은 회복. 한쪽은 소외, 한쪽은 관심, 또 한쪽은 절망, 다른 쪽은 희망. 모두 대조적인 단어들이다, 그죠? 어쩌면요, 슬픔과 아픔과 소외와 절망이 없다면 반대쪽에 있는 기쁨, 회복, 관심, 희망은 없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입양된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고, 아픔 가운데 있었고, 소외 가운데 있었고, 슬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희망을 품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입양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운 출생입니다. 새로 거듭나는 것이 입양이에요. 오늘 나눌 내용은요, 이 입양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입양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습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편지 처음에 발신자, 자기 바울이라고 밝히고요. 수신자를 밝히죠. 에베소 교회. 회람용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아시아의 교회에. 그렇게 수신자와 발신자를 밝히고 난 다음에 축복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1절과 2절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것으로 본문을 시작해요.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사도가 밝힌 찬송의 이유가 뭐죠? 목적이 뭡니까? 복을 받았기 때문에 찬송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찬송한다. 당연합니다. 그죠? 누가 우리에게 복 주면 우리 찬송하고 감사하게 되어져 있잖아요. 이제 사도는요, 4절부터 14절까지가 성도가 받은 그 복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도가 감격에 차서 말하는 첫 번째 복이 지난주에 나눴던 것인데 그것이 선택입니다. 특별히 창세전 선택. 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선택은요, 창세전 선택이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원인도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그죠? 자랑도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원인이 없으니까요. 아무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내가 정말로 자격이 없다는 걸 알 때 그것이 감사가 되고 찬송이 돼요.
나는 선택받았고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천국 가는 게 마땅해라고 여기는 자들은 찬송을 못해요. 감사를 못하죠. 나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구나, 공로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내세울 곳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구나라는 걸 깨달은 자만이 무엇 할 수 있다고요?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세전 선택은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립니다. 너에겐 원인이 1도 없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9장 11절, 사도는 이렇게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무슨 말입니까? 주님, 저에게는 아무런 원인이 없습니다. 어떤 공로도 어떤 자랑도 주님 앞에 제가 내세울 곳이 없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자들만이 찬송할 수 있다고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전 선택이 갖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요, 이런 겁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전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 사망도 피조물이잖아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은 그토록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이것이 창세전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냐면 확신이 주어집니다. 그죠?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뭘 가질 수 있어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창세전부터 선택하셨다는 걸 우리가 제대로 알고 바르게 알고 있다면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무엇 할 수 있냐면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창세전 선택이 갖고 있는 의미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다. 우리에게는 원인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선택하셨습니까? 선택의 이유가 뭡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하죠. 이미 몇 차례 우리가 살펴봤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됨, 하나님 편에 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흠없음은 의로운 것, 하나님의 선을 만족하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이 거룩과 의로움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그분의 본성이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속성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사시는 것, 하나님답게 사시는 것,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속성을 풍성히 누리시는 것, 그게 생명이에요. 우리 여기는 좋아하네요. 만약에 식물이 있다고 쳐요. 그 식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릴 때 우리는 그것이 생명으로 피어나는 것을 봅니다. 아름다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갖고 계신 모든 속성을 풍성히 누리실 때에 그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시는 거라고요. 지난주에 우리는 이렇게 살펴봤죠.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시는 방식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생명을 누리시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누리시냐면 사랑으로 누리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요? 어느 수준의 사랑? 나를 온전히 다 내어주는 사랑. 나의 전부를 다 내어놓는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생명을 누리신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은 성령과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각각 서로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시면서 당신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 생명 누림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초청하셨어요. 자신을 전부 다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랑에 동참된자면요,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당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그 사랑에 참여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초대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선다는 것은요, 그냥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죄 용서함 받는다 이거보다 훨씬 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히 누리는 곳이 천국이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요, 그분의 평안과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신실과 그분의 충만을 기타 등등등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속성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다.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과 한 몸 돼서 그분의 십자가와 빈무도, 그분의 사망과 생명을,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주일까지 나눴던 내용이에요. 아주 좀 길죠. 복습했습니다. 이제 사도는요, 이 생명 누림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기 첫 번째가 창세전 선택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두 번째로 넘어오죠. 5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무엇이냐면 양자 삼으셨다는 거죠. 입양이라는 겁니다. 어덥션. 한글 개역 개정에는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했는데 헬라 원어를 보면 입양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입양 제도가 있었어요. 귀족들 사이에 아주 빈번하게 입양을 하고 막 그랬었으니까요. 로마 제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 입양 제도가 어떤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요, 바울 사도는 아주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낯익은, 잘 알고 있는 입양 제도를 들어서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기 위해서 이미 작정하셨어요. 물론 이 작정도 창세전에 하신 거죠. 이 작정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이 계획의 시작이 선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하신 겁니다. 로마 제국에서는요, 양자가 된 사람은 양아버지죠. 양아버지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신분과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그대로 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그런 신분으로, 높은 그런 지위와 권리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겠죠. 하나님이 누리시는 신분, 그 지위, 그 특권을 저와 여러분이 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입양 절차를 좀 생각해 볼게요. 로마 제국에. 제가 누군가를 입양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입양하려고 하는 사람이 노예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이 노예가
자유민으로 되기 위한 모든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죠? 노예가 아니라도 어떤 사람을 평민을 제가 입양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이 만약에 부채가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의 부채를 빚을 다 갚아줘야 입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입양하기 위한 어떤 결격 사유가 없어야 돼요. 어떤 모자란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그걸 다 정리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입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졌다라는 사실은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과거에 갖고 있었던 모든 부채가 정리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도는 이것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입양 전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아주 끔찍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2장 2절부터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의 원래의 신분이 어떻다고 그래요.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 사망 가운데 있는 자,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자. 선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었다. 그런데 그런 신분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입양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부채, 모든 빚을 다 청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깨끗해졌어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단 한 번에 용서받았습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짓게 될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깨끗해진 신분입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우리의 죄, 우리의 과거 신분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그렇게 실랑이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모든 죄를 다 속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짓게 될 죄까지도 우리는 이미 용서함을 받았다고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함으로 와야 됩니다. 기쁨으로 와야 돼요. 굿뉴스로 와야 되죠. 그런데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기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살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의를 위해서.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성취하신 의가 저와 여러분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순종으로 그렇게 간주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의가 저와 여러분의 의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죄인이 아니라.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양자되기 위하여 합당한 신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으로. 그리고 빈 무덤 사건으로. 부활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그렇게 하나 되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권을 갖게 되죠. 그죠? 양자가 되면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로마 제국 시대 때 입양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아버지가 자기 친아들한테는 재산을 안 줄 수 있어도 양자한테는, 입양한 사람한테는 무조건 재산을 상속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권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관심사는 역시 이 상속에 있습니다. 뭘 받을 건지, 그죠? 이 세상에 발 딛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우리는 늘 이렇게 무언가 눈에 보이는 거, 물질적인 거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 도대체 뭘 받지? 이 상속과 관련하여 저는 세 가지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런 거예요. 상속을 받게 되는데 그 상속이 시작되는, 상속권이 발효되는 그 시점은 언제인가? 양자로 입양되어서 이제 아버지로부터 상속권을 받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부터인가라는 거죠. 언제부터죠? 언제 우리는 상속권을 받게 됩니까? 양자로 입양된 바로 그때부터. 왜냐하면 아들이니까. 양자로 입양된 바로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권을 받게 됩니다. 예외가 있다면 딱 한 가지예요. 아버지가 입양을 번복하는 겁니다. 나 이 입양 이제 안 할래 라고 번복하는 것. 그것 외에는 저와 여러분은 입양되는 그 즉시 하나님의 상속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재산을 누리게 돼요. 사도는 그 사실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입양을 번복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전에 이미 그 기쁘신 뜻대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입양하신 그 입양을 바꾸시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석변기합니다. 아침 다르고 저녁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것이, 불변하시는 것이 한결같으심이 그분의 속성이에요. 그분은 그렇게 생겨 먹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대단한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양을 결코 번복하지 않으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한번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평생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이 작정과 하나님의 선택을 보류하거나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은혜입니다. 여기가 찬송의 이유예요. 과거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지었든, 현재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을 살고 있든,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지, 과거, 현재, 미래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입양을 번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입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늘 한결같이 똑같은 자녀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기쁨을 좌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작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입양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이,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 무엇을 생산해내는지, 우리의 생산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든지 악한 일을 하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기쁘심을 좌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의 의미예요. 그래서 유명한 작가 존 버년, 철로역정을 썼던 그 작가 존 버년은 이 사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에 나올 겁니다. 나는 내 선한 마음이 나의 의를 더 낫게 할 수 없고 악한 마음이 나의 의를 더 못하게 할 수 없음을 보았는데 나의 의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여기가 은혜죠. 여기가 감사입니다. 이게 찬송이 돼요. 내가 선한 마음을 막 갖고 있다고 하고 선한 행동을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이쁘게 보시는 게 아니고, 내가 악한 생각을 갖고 악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미워하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항상 기뻐하시는 이유는, 나를 즐거워하시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상속과 관련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상속에는 차등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차별이 있을까? 누군가는 좀 많이 받고 누군가는 좀 작게 받고 그럴까? 아버지가 좀 이뻐하는 사람은 상속을 더 많이 해주고 좀 아버지에게 좀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상속을 작게 해줄까? 이 말은요, 이 땅에서 사역을 좀 더 많이 하면 더 많은 유산을 받을까? 더 좋은 유산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말하고 똑같죠.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고 헌금 많이 하고 선교, 단기 선교든 장기 선교든 선교라면 어디든 따라다니고 그러면은 천국 가서 황금집에 살고 황금 왕건을 쓰고,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저 막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개털모자 쓰고 그러고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열심을 내라고.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저기 아마존 같은 데 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은 상급을 더 많이 받고, 저를 포함한 저 같은 목사님들, 사모님들은 목회하신다고 고생했으니까는 천국에서 하나님, 삼위 하나님 가까이 가 있고, 이제 갓 예수님을 믿고 그러다가 얼마 어떤 사역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소천하신 그런 분들은 저 멀리 하나님이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곳에 가 있고, 이런 차별이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 종교적인 생각.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주장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도대체가 몰라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단 한 생명도 부끄러운 구원이 없어요. 완전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결코 차등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번에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 이런 생각 갖게 되어졌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유산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 받게 될 상급은 무엇일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 답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는요, 이미 그 상급이 무엇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언급했어요. 그것은 하늘에 속한 복이고, 그것은 신령한 복이고, 영적인 복이고, 그것은 부족함이 없는 모든 복이다. 그 복은 곧 하나님의 생명이다.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영생은 그저 안 죽고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희 두 딸들은 팽팽한 피부를 갖고 있었지만 저와 아내는 그렇지가 못해요. 예전에 저희도 팽팽한 피부였을 때 있습니다. 그죠? 누르면 바로 튀어나올 때가 있었죠. 그때는 주름도 없었고요. 배도 쑥 들어갔었고요. 머리숱도 많았습니다. 이런 젊은 시절로 돌아가서 영원히 죽지 않고 안 아프고 아무 걱정금증 없이 오래 산다. 영생은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유산이고 하나님의 상급이며 복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상속받게 되는 하나님의 재산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은 상속이라는 것이, 우리가 받은 상급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생명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상속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날마다 깨달아가며 알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영생은 상속이니까 우리가 죽고 나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요? 그렇죠. 영생은 상속이니까 우리가 죽고 나면 나중에 받게 될 거란 말이에요. 물론 자녀는요, 부모의 유고 시에 이 재산을 상속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사도 그래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때 우리 상속받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미리 상속을 하기도 하지만요. 대체적으로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 상속받는 게 뭐냐면 부모의 재산이에요. 근데 상속받기 전에도 자녀들은 부모의 재산을 누립니까? 누립니다. 그죠? 어디서 자죠, 자녀들이? 우리 딸들 다니 준이는 어디서 자죠? 네, 아빠 이름으로 돼 있지는 않지만 렌트를 내고 있는, 아빠가 렌트 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잠을 자죠. 아빠의 재산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빠의 차를 타고 교회를 왔죠. 공부를 하고 여행을 가고 어릴 때 함께 여행을 가고 했던 것들을 다 아버지의 재산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중에 상속받을 걸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리고 있어야 나중에 상속받을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누리지 못하면 나중에 상속받을 것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 개털모자니 황금집이니 이런다는 거죠. 지금 누리고 있어야 정말로 나중에 우리가 받을 상속이 이거구나라는 안다는 거죠. 하나님 유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만이 마지막 날에 받게 될 상속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알게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은 그분의 속성으로 살아간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생명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겁니다. 저 사람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 그리고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인내할 수 없는 자리에서 인내하게 되고 감사와 천상이 터져나올 수 없는 원망과 비난밖에 나올 수 없는 그 자리와 그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께 감사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 터져나오는 것이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문득문득 드러나요. 늘 이렇게 살면은 천국이에요. 항상 이게 드러나면 천국이에요. 그렇지가 못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문득문득 드러납니다. 가끔씩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 경험하게 되면 어떤 걸 우리가 알게 되냐면, 아,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구나. 세상 어떤 거하고는 견줄 수가 없고 바꿀 수 없는 것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이거구나. 나중에 내가 상속받을 상속이 이거구나. 그 재산이 하나님의 재산이 이거구나를 깨달아 알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깨달아 알게 되냐면요. 이런 겁니다. 양자가 된 사람은요, 시차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게 노예 신분에서 양자가 됐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자꾸 어떤 버릇이 들까요? 노예 신분으로 있었을 때 버릇이 자꾸 나오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냐면 이제 이 귀족의 아니면 왕의 양자로 입양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옛날에 내 모습이 자꾸 드러난다고요. 자꾸 나오게 돼 있다고요. 입양 전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그게 나와요.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요. 아버지가 이런 아들, 입양된 아들을, 양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가정교사를 붙이십니다. 가정교사를 붙여서 뭐 하죠? 노예로 있을 때는 늘 이렇게 어깨가 처져 있고, 허리도 꼿꼿하게 못 세우고, 눈도 위를 쳐다보지를 못해요.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고, 눈은 시선 아래로 깔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가정교사가 뭐라고 합니까? 허리 펴, 어깨 펴, 가슴 활짝 열어, 시선은 위를 봐, 당당히 걸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가정교사가 하는 일이에요.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네 신분은 이제 그때 예전에 과거의 노예의 신분이 아니야. 이제 너는 이 나라의 왕의 왕자야. 아니면 귀족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당당하게 걸어. 이 훈련을 통해서 양자된 자는 뭘 경험하게 됩니까? 아, 내가 누리고 있는 신분은 이런 거구나를 알게 되죠. 내가 누리고 있는 권리라는 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점차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가정교사. 사도는요,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인데요. 22절과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무슨 열매라고 그러죠? 누구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건 성령 하나님의 열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아니고서는 맺을 수 없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사랑?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 평화, 화평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래 참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맺으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열매는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력이십니다.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얘기는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선 자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자들은 반드시 누구도 예외 없이 뭘 생산해낸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생산해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산이니까. 그것이 상속이니까. 그걸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산을 오늘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외 없이 그분의 자녀된 자들은 모두 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날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대요. 우리가 그걸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탐심과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죄의 양상은 두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요.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이란 건 뭐냐면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봐, 놓치게 될까봐 하는 두려움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 죽음이죠. 사망을 우리 모두는 두려워합니다. 또 죄의 양상은 욕망이에요.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내가 너무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지 못한 저거 갖고 싶고, 집 갖고 싶고, 차 갖고 싶고, 저 같은 목회 같으면 큰 예배를 많이 하는 이런 공동체가 있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고. 이것들을 우리가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못 박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깨닫게 하세요. 너 과거에 노예 신분에 있던 자가 아니야. 그 과거 노예 신분에서 드러나는 거잖아.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그걸 깨닫게 하세요. 그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어내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고 도대체가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걸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이라는 걸 깨달은 것. 무엇을 보면서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룬 일, 그 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이렇게 영원한 생명, 이건 나중에 받을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나중에 받게 되잖아요. 이 영원한 생명을 나중에 받게 될 이 유산을 오늘 받으며 사는 자들이에요. 미래를 앞당겨 사는 자들. 종말을 지금 이 현실에, 현재에 살고 있는 자들이 성도, 거룩한 무리,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분의 거룩과 그분의 의와 그분의 평안과 그분의 자비를 그 외의 모든 하나님의 속성들을 내 것으로 누리며 사는 자들이 성도예요. 왜 내 것으로 누릴 수 있죠? 아버지의 것이니까. 우리는 그분의 자녀니까.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누리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이걸 깨달아 알게 하세요. 오늘 그 생명을 누리는 자들은요, 마지막 때에 그 생명으로 가득할 이제 유산이 이제 지금은 이렇게 조금씩 맛보기로 보고 있던 것이 아니야. 이게 얼마나 큰 유산인지 얼마나 큰 생명인지 얼마나 큰 복인지 내가 정말로 알았어. 그걸 내가 진짜 소원하게 돼 있어. 소망하게 돼 있어. 이런 소망을 갖고 살게 되죠. 어제 우리가 디애나 포 그 사모님 할머니의 장례 예배 메모리얼 예배에 참석해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주보에 칼럼에 썼던 것처럼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그날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때부터요. 이제까지는 할머니의 평생에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좋은 거, 가장 기쁜 거, 가장 즐거운 거, 가장 감사한 것으로 그걸 최고의 수준으로 경험하는 날이 그날입니다. 성도가 소망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기를 조금 맛봤던 자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소망하는 자들은요, 성경에 있는 66권의 맨 마지막 권 마지막 절, 성경의 맨 마지막 두 구절을 외치며 사는 자들이에요. 고백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부터 21절 마지막 두 구절인데요. 일어서셔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설교 결론을 맺겠습니다. 설교 처음에 입양에 관한 두 가지 이미지를 말씀드렸죠. 슬픔과 아픔, 소외와 절망, 그런 것들이요, 기쁨과 회복, 관심과 희망으로 바꾸어지는 것이 입양입니다. 여러분 입양 경험하고 계세요? 슬프고 아프고 절망 가운데 있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것들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찬송이 나오는 자리로 바뀌어진 것이 입양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입양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달아 알고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우리를 어쩌지를 못해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우리는 옮겨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걸 깨달아 알아라. 내 자녀들아, 제발 그걸 깨달아 알아라.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까? 이 복음을 함께 읽으시는 것으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날마다 이 입양의 기쁨으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입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된 자임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도 잊어버리며 삽니다. 이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 우리는 아픔 가운데, 우리는 소외 가운데,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을 수 없다고 주님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기쁘고, 우리는 즐겁고, 우리는 감사가 넘치며, 우리는 소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매일매일 누리며 사는 우리 시애틀 예수원교회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자녀됨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 알아가게 만들어내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시애틀 예수원교회 가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